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서원복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세 번째 말씀 누구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단 위에 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단을 좀 치우고 섰습니다. 이게 더 나은가요? 어떤가요? 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주중에는 센터 있으니까 센터에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난 2023년 겨울엔가 센터에서 이제 근로대학생으로 활동을 했었던 학생인데 광운대학교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고려대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찾아와서 뭐 이제 이것저것 뭐 자기 자랑도 하고 싶었겠죠. 뭐 자기가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뭐 이제 뭐 사이에 뭐 몇 번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 서로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학생이 2023년 12월에 이제 광운대학교 근로대학생 중에 결혼이 생겨가지고 들어온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자기가 편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24년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근로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랑 같이 활동한 시간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그렇게 서로 무언가를 같이 추억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이 어쨌거나 센터에 있다 보니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뭐 누구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 있었지. 그 뭐 그 학생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마침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복음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서로 요한은 요한 공동체 안에서 마가는 마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서로 신앙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것이 같이 만난 같이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그게 복음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이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단을 내려가고 싶은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뭐 같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자 몇 장 몇 절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막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메모도 많이 하고 막 주제도 막 뽑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단이 이렇게 높잖아요. 사실 요게 없었잖아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나름대로 막 흐름을 막 해서 요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화살표도 해놓고 막 이렇게 종이가 좁아가지고 일로 막 내려가지고 또 막 적고 막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저 이명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죠. 글씨는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 뭐 버벅대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너무 많이 버벅댔는데 뭐 저희 아내가 잘 못 느꼈대요. 근데 제가 느꼈으면 참 이거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지난주까지 준비한 걸 다 엎었습니다. 다 엎고 다시 준비해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원래 하던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PPT 넘기고 이런 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함께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하면서 제가 못 다룬 게 있어서 좀 더 다루고 싶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니고데모는 사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건 그가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건 이 니고데모에게 뭔가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예수님, 랍비여,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마도 니고데모의 가장 큰 관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를 보면서 이분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걸 아시고 니고데모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의 그 말에 이은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그 말과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모르게 맞지 않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의 가장 큰 관심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거듭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너희에게 뿌려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한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놓여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정결해지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먼저 우리가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거듭나는 거에서 말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신음할 때 나와 함께 신음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 순간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전에 어땠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오늘 이후부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이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자제 포도주 이적에 이어서 6개의 표적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적, 세 번째 이적은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와 이어지는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적, 다섯 번째는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이적, 그리고 여섯 번째가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갈릴리는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인지 예수님을 그다지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를 떠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가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신 겁니다. 아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걸 알고 찾아온 것이겠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고 빨리 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의 지금 생사가 급한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지금 내 아들이 상황이 급한데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요청하죠. 예수님,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제서야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자신의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그는 가족들의 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요한은 이 사건과 함께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갔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풀었었던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어떤 갈망을 채워주었고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쁜 소식, 복음에 전하는 소식들을 듣고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마리아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록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적을 쫓는 신앙과 이적을 경험한 신앙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이어서 예수님은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한 병자를 만나셔서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온천수로 일한 간헐천이 가끔씩 온천수가 그 연못에 유입되면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퐁퐁퐁 솟는 사실은 그것이 간헐천, 온천수 때문에 생긴 간헐천이었는데 그 퐁퐁퐁 물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몸에 그 연못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몸을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경쟁적으로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그 연못에 자신의 몸을 담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그렇지만 병이 너무너무 낫고 싶었던 이 사람을 주님은 만나셨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었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몸이 즉시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네요. 유대인들은 이 38년 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가 나았던 이 기이한 현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했다는 것을 시비로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말에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잖아 라고 또 예수님을 시비하고,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아들에 대한 설교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적에 얽힌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8년 동안 힘들었었던 병자를 고쳤던 건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적은 너무나 놀라운 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집니다. 제자 빌림은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 사람 먹이기에 부족한데 어떡하죠? 라고 말하고, 또한 제자인 안드레는 지금 이 한 소년에게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있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다음 날에 다시 예수님을 무리들이 다 같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그들을 서둘러 내보내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끝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적은 기도하시고 난 이후인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기적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그래서 풍랑에 빠졌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마가복음에는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배에 타시자 목적지에 다다랐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들이 처한 공동체에서 필요한 어떤 이야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복음서 나눔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은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평온한 중에 광풍을 잠재우시고 난 평온한 중에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올라가지 않으실 거고 제자들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몰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조용히 계시면 좋은데 또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8장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것을 이제부터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죠. 자기는 가는데 우리는 오지 못한다? 그럼 뭐야? 죽는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자살한다는 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결한다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들. 요한은 이 모든 세밀한 내용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고 그 천사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요한이 말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말한 요한이 반유대적인 복음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들입니다. 이제 9장에서 5번째 이적인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를 고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도대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왜 더럽게 그냥 눈 떠라. 예수님 그 귀먹은 사람도 에바다라고 해서 낫게 하셨는데 그냥 네 눈이 떠질 것이다 하면 떠졌을 거잖아요. 왜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으로 개서 그렇게 바르셨을까요? 아마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보게 된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죠.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모르죠. 왜 모릅니까? 눈을 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서 눈을 뜨게 되었잖아요. 당연히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모른다고 말해요. 난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그때 그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묻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똑같이 또 그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묻죠. 근데 부모도 모르겠다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는지.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모른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공회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적대시했는가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소경은 매우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뜬 겁니다. 당신들 자꾸 그분이 누군지를 찾는 것은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입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붕괴하고 이 소경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맹인을 찾아온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소경인데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는데
저 눈을 뜨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 누가 진짜 맹인인가?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주님은 선한 목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했다고 자기가 있는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나사로는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너무 원망스러워 예수님께 당신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원망합니다. 네 오빠가 살 것이라고 말을 예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는 낫겠죠.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녀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여동생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염되어졌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마리아의 통곡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통곡하러 온 그 장례식 조문객들에 의해서 눈물의 장소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우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6가지 표적의 결과로 11장 4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자가 자꾸 표적을 행하니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의 산 증인이었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요한은 6가지 표적의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요한은 다시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적을 쫓는 신앙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 6번째 이적과 마지막 이적이었던 십자가의 이적과 연결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번째 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적은 가장 큰 이적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이적, 십자가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시 살피고 넘어갔던 8장의 한 사건을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려고 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요 구절을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사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현존에 있는 성경은 사본밖에 없는데 성경의 이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사본 중에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괄호로 만들어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첨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이적 기록 중심에 첨가했었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이 기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정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가운데 수많은 정죄의 죄 가운데 동성애를 대체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성애 여인이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자는 정죄의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왜 이 여인을 끌고 왔는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셨죠.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무리가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냐고 묻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편안하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좀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지는 구절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어지는 그 말씀은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니 이 동성의 여인을 정죄하시는 거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곤란한 질문 앞에서 다시 죄라고 하는 것에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시작은 사실 선악과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던 사건.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지 않았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가 아담에게는 나를 죄 지어서 넘어지게 한 그러한 나를 저주받게 한 내 배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한 명 하나하나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던 그 대상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은 죄 때문에 말이죠. 이 모든 비난과 정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속죄의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속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이웃의 그 어떠한 모습도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너의 그 묵은 때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오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 지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내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이들을 용납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어떤 대상도 배제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살아 숨쉬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사순절 수행을 위해 정오의 묵상을 방편으로 삼습니다. 정오에 올라오는 산상수훈 7장 묵상에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여러 번 읽으며 새겨봅시다. 짧은 기도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2026년 말씀과 함께 2026년 말씀을 등불로 삼고 한 해를 걸읍시다.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교회 카톡방에 올린 성경 통독 모임에 참여합시다. 지난 14일부터 어제부터죠? 그저께부터인가? 어제부터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월에 설교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영적 동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동지애를 돈독히 하고 같이 성장해 갑시다. 2026년 부흥, 교회의 부흥 오랫동안 완수하지 못한 우리의 사명을 되새깁시다. 오늘 개척한 교회처럼 새롭게, 오늘 세례받은 사람처럼 생생하게. 특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게시판에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원과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내리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청합니다.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겸손히 죄를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르시며 만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였으며 주님의 위엄에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자비하신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떡과 포도주를 성결케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쉽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함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주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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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합시다. 주님의 종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식을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정성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 모두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